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은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주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같이 공동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 앞에 나와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49장,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이라고 좀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남긴 말이 나오죠. 49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보면 아들들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유언이 아니고 단순히 마지막 저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아니라 장래에 저들에게 일어날 일들, 장차 저들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언에는 자녀들 12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이 유언에는 때로는 경고도 있고 때로는 저주도 있고요. 경계의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아들에게 향하는 말씀들이 이제 다 다른 거죠.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경고든 저주든 경계의 말씀이든 축복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들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경고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조심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저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시죠.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축복이 자기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축복이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죠. 디모데전서의 디모데후서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지만은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 우리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야곱이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장차 너희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할 때, 예언을 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후손들이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조심하고 말씀에 감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하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즉흥적인 생각이나 즉흥적으로 욕심이 나서 그냥 저들에게 축복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예지를 쫓아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각자의 분량,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준비된 그런 만큼 축복을 해준 거죠. 저들이 살아왔던 삶의 토대대로 그들에게 맞는 사명, 그들에게 맞는 축복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준비. 우리들의 자녀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 그릇들을 준비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죠.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12 아들에게 주었던 말씀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루벤과 그리고 시몬과 레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 루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멘. 루벤을 보게 되면 루벤은 이제 장자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아버지의 기대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죠. 사실은 야곱이 형에게서부터 도망해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막 종려의 삶을 살잖아요. 삶을 살고 자기가 좋아했던 여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애써 일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라헬과 결혼한 게 아니라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루벤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루벤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그 첫 아들, 지금 객지에 나와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야곱이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첫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그 아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위로가 얼마나 됐겠어요. 뛰어난 능력과 영광을 그가 정말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사실은 루벤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부터 남들과 달랐다는 거죠.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출발한 아들이죠. 다른 동생들과는 달리 많은 것을 가지고 기대를 받고 기쁨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의 모습. 위풍은 월등하고 권능은 탁월하다. 이때 이제 위풍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직의 수행과 관련된다. 제사장직의 수행과 관련되고 권능은 가족을 통솔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능과 능력과 사회적인 권위와 능력을 함께 가지고 태어났다. 장자로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고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능력이며 위풍 그리고 권능이 월등하고 탁월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말씀 보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죠.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아멘. 이렇게 루벤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은 탁월한데 4절 말씀 보니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미 다른 동생과는 차등을 가지고 태어나고 위풍은 월등하고 권능은 탁월하게 태어났는데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은 탁월하지 못했다. 탁월하지 못했다. 그 위풍과 권능이 다 상실됐다는 거죠. 빛을 다 발해버렸다. 모든 능력과 기회를 다 쏟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쏟아버리고 말았다. 실제로 역대상 5장 1절 말씀 보면 장자의 명분이 루벤을 향해서 가지 않아요.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은 루벤에 가지 않고
요셉에게로 가게 되죠. 요셉. 루벤 지파에서는요,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지 못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영적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가 나오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참 아쉬운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 태어날 때는 탁월하고 태어날 때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끝내 그의 삶에서는 탁월함이 나타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절 말씀 보니까 물에 끓는 같았다. 루벤이 물에 끓는 같았다. 물에 끓는다고 하는 이 모습은 조급하고 충동적인 성격과 기질이다. 물을 끓이면 물이 바락 끓잖아요. 100도가 되면 바로 꽉 끓다가 불 끄면 그냥 싹 식어버리고 말이죠. 물에 끓는 같았다. 조급하고 충동적인 성격. 한번 마음이 막 동하면은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막 가는 막 쏟아버리고 마는 그런 성격을 말하는.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기질대로 사는 모습. 루벤이 월등하고 탁월한 사람, 장자로 태어나서 이미 그에게는 복이, 축복이 예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격이 물과 같아서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들을 하니까 끝내는 탁월하지 못한 삶이 되었다. 그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 예가 뭔가 하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는 거죠.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 이 루벤이 아버지의 서모, 아버지의 처이죠. 아버지의 처 빌하와 통관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3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구절이 한 절 딱 나와요. 한 절. 그 한 절의 죄지만은 그 죄가 아버지를 정말 가슴 아프게 만들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죄가 그 마음속에 남아있죠. 서모 빌하와 통관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 물에 끓음과 같은 그 정욕 때문에 끝내는 루벤은 탁월하지 못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하다는 것은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루벤은 나는 장자니까 나는 이미 나는 축복을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탁월할수록 조심해야 되죠. 탁월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탁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물에 끓음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우리는 루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죄는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대하심과 탁월함, 모든 것들을 사상이 부서뜨리고 만든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것마저도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탁월함도 부서뜨리고, 하나님 우리를 기대했던 하나님의 그 기대감마저도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루벤은 먼저 된 사람이죠. 형제들 중에서 장자로서 먼저 된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지 못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되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죠.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내 속에는 이 루벤의 물에 끓음과 같은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탁월함만 믿고 우리가 살다가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형제죠. 레아에게서 난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둘이를 굳이 형제라고 말한 이유는 기질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비슷하다. 또 이 둘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의기투합을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둘이서 늘 정말 같이 다른 형제들보다 둘이는 더 같이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둘이 의기투합을 잘하는데 어떤 일에 의기투합을 했는가 하면 죄를 짓는 일에 연합을 했다. 죄를 짓는 일. 여러분 친구를 사귀고요. 아무리 가까워도 죄를 짓는 일에 가까이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5절 말씀하기 보니까 이 둘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렇게 했어요. 폭력의 도구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은 의로운 곳에 쓰는 칼,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칼, 가족을 지키는 데 쓰는 칼이 아니라 폭력의 도구로 썼다. 폭력의 도구.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6절과 7절 보면 분노, 그 다음에 혈기, 노여움, 분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과 레위의 기질들이 나오는 거죠. 분노와 혈기, 노여움과 분기를 참지 못하고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노여움이 일어나고 분기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것. 실제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디나가 이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생기죠. 세겜 지역에 있을 때 이 디나가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러자 세겜이 찾아오자 세겜 부족속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냐,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내 동생 디나를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겜이 자기 부족에 가가지고 전부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켰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할례를 다 시켰어요. 근데 할례가 다 아물기도 전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족속을 치죠. 할례를 받고 났으니까 남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엄청난 살해를 노력을 하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소의 발목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분노와 혈기는요 반드시 도를 넘어가요. 자기 동생 디나가 성추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죠. 분노가 있어요. 물론 오빠로서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는데 그 분노는요 결코 돌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돌을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죄로 자꾸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죠. 시몬과 레위, 이 루벤의 경우는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물에 끌어갔다면 시몬과 레위는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저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받을 거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저주를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7절 마지막을 보니까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서 나누게 될 거다. 나눠지게 될 거다. 흩어지게 될 거다. 너희들은 같이 이제는 모이지는 못할 거다. 같이 힘을 귀함하지는 못할 거다. 그런 의미이지요. 실제로 시몬 지파를 보게 되면 시몬 지파는 점점점 그 지파가요 약해지는 지파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아니 민수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 이 시므온 지파 숫자가 59,300명이었어요. 59,300명이면 당시에 굉장히 큰 지파로 시작을 해요. 근데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22,200명으로 줄어들어요.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서 시므온 지파는 정말 힘이 없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대로 자기 땅을 받지 못해요. 유다가 받은 땅의 일부를 그냥 얻어서 거기에 빌붙어 사는 지파가 되어버리고 막. 정말 말씀대로 약해지는 지파, 나누어지고 정말 흩어지는 그런 지파로 되어버려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지파도 땅을 어떤 한 땅을 받지 못하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다 흩어져서 살게끔 돼 있어요. 한 곳에 레위 지파는 모여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편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되죠. 레위 교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누고 흩어지게 되지만 레위는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다 나오라. 그때 누가 나오는가 하면 레위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칼로 다 쳐서 하나님 편에 서요.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을 하죠. 물론 흩어지는 지파가 되지만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로 변화되었다는 말. 비록 흩어지는 지파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지파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비록 저들은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은 회개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도 되어집니다. 오늘은 루벤과 시몬과 레위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12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죠. 사실은 형제들 중에서 제일 윗 형들의 모습들인데 저들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 같은 아들들, 칼을 갖고 있지만 폭력의 도구로 쓰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안타깝게 저들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행여나 있지 않도록 혹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또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실수하는 부분들도 많고 연약한 그릇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벤의 안타까운 모습들, 시몬과 레위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비록 탁월하여도 물의 끓음 같음에 하나님 루벤은 끝내는 탁월하지 못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시몬과 레위가 칼들을 갖고 있으나 그 칼이 폭력의 도구로 쓰이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에게 이런 실수가 없도록 오늘도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의 길에 빛이 되고 우리 걸음의 등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함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 다 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는 그릇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보는 거죠. 루벤, 시몬, 레위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실수하는 모습들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속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